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6장입니다. 허약한 왕권 유지를 위해서 귀족들의 눈치를 보며 우상을 찬양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하였던 벨사살 왕의 일화를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왕권 유지를 위한 그의 삶을 특징 지어주는 두 개의 부사어,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누가 기억했어요? 아직도, 그리고 도리어. 아직도, 그리고 도리어. 아직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였던 벨사살이었습니다. 그렇게 왕권을 지켜가던 벨사살은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졌을 때 미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살해를 당하였으며 신바벨론 제국, 다른 이름으로 갈대아 제국으로 하여금 종말을 맞게 하는 마지막 왕이 되었죠. 이런 벨사살 왕의 일화를 통하여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직도 도리어 그것이 벨사살 왕의 삶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리고 더욱더 라는 부사어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삶은 이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어야 할 것임을 기억해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기로 하는 다짐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 나라 왕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좀 살펴보고 설교 방향을 설정한 다음 그리고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다니엘을 총리 중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으로 그리고 120명의 고관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한 사람, 그의 이름은 누구인가요? 1절에 보시면 다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다리오 왕이 총리 3명 그리고 그 휘하에 120명의 고관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고자 계획을 세우는 장면으로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왕의 계획과 달리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총리 2명과 다니엘을 제외한 총리 2명과 120명의 고관들이 왕의 총애를 받는 다니엘을 시기하여 다리오 왕의 신하들끼리 분란이 일어납니다. 왕은 그 다니엘이 너무 신실하여 그에게 무엇을 맡겼나요? 3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다니엘을 미워한 나머지 총리 2명과 120명의 고관들이 일사불란하게 다니엘을 미워해요. 왕의 명을 거역하려는 거죠. 왕의 계획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사건은 그렇게 전개가 돼요. 미워하는 2명의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을 제거해버릴, 그래서 왕의 계획을 무산시켜버릴, 왕이 사람을 통하여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할 때 그 계획을 무산시켜 버리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아무리 살펴봐도 다니엘에게 흠이 없어요. 말에 실수가 없고요. 행정을 처리하면서 불편부당함이 없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오죽하면 2인자로 삼아서 총리 2명과 나머지 120명 고관들 전부를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맡기고 싶었을까요? 흠이 없는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계획을 세웠죠. 아하, 이 바벨론의 법으로는 다니엘을 제거할 수 없으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용해서 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뜨리고 그래서 제거해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왕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으며 우리들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겠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누구든지 왕이 세운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기도를 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버리게 하옵소서. 왕의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자기를 최고의 존재로 추켜 세워주니까 나쁠 것이 없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사건은 점점 더 큰 위기로 빠져들어갑니다. 다니엘이 죽어버리면 왕이 계획했던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마침내 꼬투리를 잡았어요. 어느 날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니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옳거니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다니엘이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절하고 기도합니다. 왕이 한번 말을 뱉었으니 거둘 수가 있습니까? 총애하고 사랑했던 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왕의 사건은 끝이 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셨죠. 사건은 결말이 납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놓고 마음 아파했던 다리오 왕, 이튿날 아침 사자굴로 갔을 때 건강하게 살아있는 다니엘을 바라보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그 조서를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아름다워요.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는 조서를 내렸더라고요. 사람을 통하여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려고 했던 다리오, 결국 사람으로는 안 되는 줄 알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하니 그를 의지하여 우리 아름다운 나라 만들어 가자고 조서를 내릴 정도가 되었다고요. 그러므로 다리오의 계획은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실패했죠.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세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나라 세우려고 했던 계획 실패합니다. 결국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나라 만들어 가자고 마음을 다잡는 그런 것으로 사건은 결말이 맺어졌죠. 저는 이런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어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다리오가 세운 계획, 다리오 왕이 세운 계획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와
연결지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적용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리오의 계획이 왜 급격하게 수정이 되어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리오의 계획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리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다리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대충 알 수 있는 바로는 왕이라는 정도는 짐작해요. 그러면 바벨론 제국의 역사에 왕이 있는가? 다리오라는 왕이 있는가? 없어요. 신바벨론 제국 역사상 다리오라는 왕이 없어요. 그럼 여기 뭐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가 가짜다. 없는 사람 이름을 넣었으니 가짜다. 라고 하여 다니엘서는 성경이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리오는 누구죠? 중동사, 서아시아사, 미레엔이라는 고등학교 역사책이 있어요. 성경을 뒤져봐도 주석서를 뒤져봐도 여기에 대해서 마땅한 대답을 주는 주석서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동 역사, 서아시아사를 공부해야만 그 나라들의 역사를 공부해야만 이 지금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 있고 에스라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면 지난 시간 벨사살 살펴본 왕이 바벨론 제국의 신바벨론 제국 마지막 왕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신바벨론 제국 다른 이름으로는 칼데아 제국 또는 갈대아라고 하기도 해요. 신바벨론 제국을 갈대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 제국의 뿌리가 바벨론 제국의 남쪽에 있는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 지역, 메소포타미아와 티그리스 강, 그 강, 두 강 사이에 근거하여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갈대아 제국 또는 바벨론 제국이라고 해요. 상대적으로 바벨론 제국 이후에 세워진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의 이란 북서부 지방입니다.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합쳐져서 페르시아 제국이 돼요. 바사가 메대를 정복하고 그 힘을 이용하여 더욱 서진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까지 정복하게 되죠.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누구요? 벨사살 왕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기 다리오는 메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6장 30절에 보면 벨사살 왕을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 하죠?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합니다. 그 다리오가 왕이 되었어요. 바벨론 제국의 왕이 끝났는데 그러면 다리오는 어떤 왕인가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메대 사람으로서 벨사살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장 1절을 나중에 살펴볼 텐데 참고해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라고 해요. 그렇다면 메대 사람 다리오는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의 아들로서 왕이 되었어요.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바사의 고레스가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메대 왕국을 정복하고 외가 나라예요. 사실은 외할아버지가 워낙 남폭군이어서 이 메대 제국을 그 외할아버지 남폭한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고레스가 성장하면서 외할아버지를 이를 갈고 있다가 외할아버지 나라 메대를 정복해요. 서진을 하면서 정복을 하다가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바벨론 제국까지 넘어가요. 그때 바벨론 제국을 정복해 들어갈 때 앞세운 왕이 장군이 누구냐면 다리오예요. 메대 사람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벨사살 왕을 패하고 죽었으니까 패하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다리오를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다리오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도 아니고 바벨론 제국의 왕도 아니며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에게 대왕에 의하여 바벨론 갈대아 지역을 다스리도록 세워진 제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연결이 되죠. 이 다리오는 왕이 되어서 2년간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그 나라를 오래도록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이 다리오, 벨사살을 죽이고 고레스 왕의 지지를 얻어 바벨론 제국의 옛 영토, 신바벨론 제국의 옛 영토 갈대아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는데 6장 31절을 보세요. 6장 28절을 보세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같이 얘기하고 있죠? 페르시아 제국의 대왕 고레스, 그리고 그 고레스에게 파송을 받아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다리오 왕의 시대, 약 2년여간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 있으면서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보는 거죠. 벨사살 왕이 죽고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 제국의 다리오를 왕으로 세우면서 동시에 무슨 일을 행하느냐면 느부갓네살 왕,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붙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줘요. 그래서 70년 포로 역사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알아야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다리오 왕에 대한 역사적 얘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런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지지를 받아 바벨론을 다스리는 제후로 세워진 다리오 왕이 무슨 계획을 세우나요? 1절, 2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리 3명을 세우고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바벨론 제국 전체를 다스리게 하고자 합니다. 맡겨놓고 보니까 누가 제일 잘해요? 다니엘이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 다니엘을 총애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총리들과 2명의 총리들과 나머지 120명의 고관들을 총괄하는 자로서 다니엘을 세우고 싶었던 것이 다리오 왕의 계획이었어요.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한 거죠. 고레스 왕이 자신에게 맡겨준 바벨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자기를 파송한 고레스에게 신임도 받고 자기가 다스리는 그 갈대아 지역을 안전하게 통치하기 위하여 사람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 자체는 참 잘했어요. 그렇죠?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거대한 나라를 혼자서 다스릴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총리를 세우고 그 밑에 고관들을 세워서 총리들로 하여금 고관들을 관리하게 하고, 그래서 나라 전체를 평화롭게 다스려가고자 하는 다리오의 계획은 나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런 왕의 계획과 달리 그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 뭐 하는 겁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어떤 사람이 잘해서 인정을 받으면 잘 못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말썽을 일으켜요. 그러면 왕이 사람을 통하여 나라를 안전하게 경영하고자 했는데 결과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신하들끼리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세워서 나라를 평화롭게 통치하려고 해요. 이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취할 수밖에 없는, 설령 하나님을 믿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세금도 거두러 다니고, 그죠? 군인으로서 나라도 막아내고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모든 영역의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고자 하는 다리오의 이 정책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회사도 그렇죠. 경영자가 있는가 하면 그 경영자가 상무님, 전무님, 과장님, 부장님 세우고 그 밑에 부서를 두어 회사 전체를 운영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탁월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 책임자로 세워서 그 밑에 모든 부서들을 관할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 자체를 나쁘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총애를 받았던 다니엘도 있었잖아요. 그래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다니엘이 최고 권위자로 있는 한 그 바벨론 나라는 평안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다른 총리들과 120명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지만 않았다면,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뭐는 있다? 한계는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관리로 세워진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람을 세워 그걸 뭐라고 하나요? 나라를 통치하는 것? 인치라고 하죠. 인치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인치를 하여 나라를 평화롭게 하고자 하는 것은 참 좋았는데 그 인치를 하려고 세운 사람들끼리 문제가 있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그러므로 기왕에 인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기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한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죠? 기왕에 세울 거면. 그래서 다툼과 분란이 없고 정말 아름답게 서로 토의하면서 어느 것이 더 좋을지,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울지 그것을 향하여 생각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리오의 계획은 좋았지만 결국 사람들로 인하여, 신하들의 사람들로 속성으로 인하여 실패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겨요? 시기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최고 권위자요 아름답고 성실하여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려 갈 수 있었던 다리오의 계획을 아름답게 완성시켜 줄 수 있었던 그 다니엘이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패를 한 것처럼 보여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다리오는 이튿날 아침 그 사건 앞에서 기가 막힙니다. 내게 절하지 않고 나에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죽이려 했던 다니엘.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살아있게 된 거죠. 다니엘이 죽음으로 내가 이루고자 했던 아름다운 나라 끝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끝이 나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이었나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들의 굴 속에 던져넣었던 다니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리오의 계획은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성공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니엘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온전히 성공할 수 있었으며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 기간은 짧았지만 말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인치를 통하여 나라를 평화롭게 하고자 했던 다리오의 계획, 실패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성공적으로 결말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다리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지만 조서를 내려 백성들에게 권고합니다. 내 나라는 짧지만 내가 나라를 다스리려 했던 그 인치 계획은, 사람을 통하여 나라를 다스리려 했던 그 계획은 실패로 끝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의 나라는 아름답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하라고 조서를 내리기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의 일화를 왜 기록으로 남겨주었을까요? 독자들에게? 왜?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다리오 왕조차도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렇게 선포했는데, 비록 포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형편은 그러할지라도 어떻게 하자고요? 다리오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자고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조서를 내릴 정도이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 비록 생활은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사는 동안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고요. 다리오 왕의 조서는 곧 누구의 조서인 것처럼 들려지나요? 하나님의 조서인 것처럼 들려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실 하나님, 영원한 그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자고 다니엘은 독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지만 그것이 권력자이지만 그 권력자는 아래 사람들로 인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함에 빠져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자고요? 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왕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의 나라 영원하며 살아계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자고 도전하기 위하여 다리오 왕의 일화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남은 일생 살아가시면서 꼴사나운 모습, 나보다 높은 사람들 보면서 마음 안타까워 좌절하지 마시고 어떤 하나님 바라보자고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영원히 살아계시며 그의 나라 영원히 아름답게 유지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리오 왕도 사람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좋은 계획을 세웠지만 신하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자기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살피심으로 인하여, 다니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살피심으로 인하여 다리오 왕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으며, 다리오는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게까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있어 마음에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왕이 자주 바뀌고 혼란스러울지라도 영원히 살아계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실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뚜벅뚜벅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포항충전교회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며 세상 변하지 않으며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일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